믿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믿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믿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성경 말씀의 맨 마지막에 54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마지막에 소개를 하죠. 지금 이 표적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표적은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두 번째 표적이라고 말하는 이 표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 그 아들의 병을 낫게 하시는 표적입니다. 왕의 신하라고 소개하는 사람이 오늘 나오는데 이 문맥상으로 볼 때 이 사람은 헤롯의 궁정에서 신하직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종도 있었고 그리고 궁정의 일을 맡고 있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하겠습니까? 굉장한 부자일 것이고 또 오늘날 우리 시대로 말하면 떵떵거리면서 사는 부러울 것 없는 권력에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사는 동네가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인데 이 가버나움은 지금 오늘 등장하는 가나, 이 가나라는 지명하고 지도상으로 34km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이 정도 거리면 우리 서울에서 수원 갈 때 거리가 한 40km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서울에서 수원 가는 길보다 조금 더 가까운 34km 정도 되는 떨어진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질병에 놓여 있는데 굉장히 다급한 병입니다. 이제 성경 표현을 보니까 거의 죽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병이 무슨 병인지는 얘기하진 않지만 아마도 추측컨대는 많은 신학자들이 보건대는 열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이제 죽게 생긴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큰 일을 당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 소문은 지금까지 자기가 들어왔던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큰 이적을 행한다 그러더라. 가나에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그러기도 하고 예루살렘에서는 많은 병자들 고치고 이적을 행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라는 분이 이제 갈릴리로 오신다는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가버나움 자기 동네에서 부지런히 그분이 온다고 하는 가나로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드디어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고쳐주시기를 간청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제발 우리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셔서 우리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아들이 거의 죽게 된 상태이니까 그 아비된 마음으로 뭔들 못 잡겠습니까? 그런데 능력을 행하는 분이 가나에 계신다고 해서 만났는데 이분이 내려가셔서 우리 아들을 충분히 고치셨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책망 어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표적이나 기이한 일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 하지 않는구나. 예수님께서 이런 책망의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왕의 신하는 아주 간절히 다시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이제 금방 죽을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집으로 돌아가거라. 네 아들이 살 것이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버나움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가버나움의 자기 종들이 이제 오는 것을 중간 길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선 보고를 듣는데 이 종들이 놀라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이 왕의 신하가 급히 묻습니다. 그래? 그 낳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 어제 오후 1시부터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이 신하가 예수님, 네 아들이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시각이 바로 그 시각인데, 그리고는 이 신하와 그의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두 번째 표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을 받고 나음을 받은 이 전체 이야기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실천하기를 바라는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은 보는 것만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죠. 제발 가버나움으로 좀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애원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보이신 반응은 심한 책망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오늘 요한복음 4장 48절 말씀입니다. 표준 새번역으로 번역된 것을 다시 고쳐서 표현하면 너희는 표적이나 기이한 일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 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는 건 참 소중한 믿음입니다. 이 신하는 예수님이 자기 아들을 고쳐줄 것을 믿고 온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 신하가 지금 보인 태도는 예수님을 어떤 일에만 국한시켰죠. 그리고 어떤 장소에만 지금 국한시키고 있습니다. 내려와서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그 마음에 예수께서 그 아들에게 오셔서 그 아들에게 손을 대야만 나을 것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또 이러한 그 마음들은 성경 곳곳에 많이 보이는데, 회당장 야이로가 그 예수님이 자기 딸에게 손을 대서 이렇게 대면 낫겠다고 생각한 것도 같은 그러한 입장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실 때에 혈루병을 앓던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만져야만 내가 된다고 생각하는, 낫겠다고 생각한 이러한 생각들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표적이나 기이한 일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 하지 않는구나. 이 말씀은 훨씬 더 엄중한 뜻을 지금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왕의 신하를 고치는 이 본문 들어가기 바로 앞서서 우리가 요한복음 4장 44절에 보면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갈릴리 지역, 예수님의 고향인 이 지역에서는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하신 대로 사실로 이루어졌었죠. 고향 땅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할 때 그들이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이고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새, 시몬, 유다인데 그 누이들도 우리가 다 아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 자기가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거기에 대하여 이 사람들이 분노하면서 심지어 그를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예수님을 떨어뜨리기까지 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는 아주 반대의 형태로 나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배척하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향 갈릴리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45절에 보면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랬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럽니다. 이 갈릴리 고향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지금 영접하였다 이럽니다. 그 영접한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까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죠. 갈릴리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긴 했는데 지금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접했다는 것이 정말 예수님을 완전히 믿고 신뢰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기적을 보고 환영하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표현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이 행하는 어떤 신기한 기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구절들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믿는다는 사람도 많고 예수를 믿고 영접했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모두 성도로 부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주님을 믿는다고도 하고 주님을 영접했다고도 하며 주님을 환영하며 금방이라도 자신들의 왕을 삼을 것 같아 보이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어떤 기적을 보고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가짜 믿음이고 가짜 영접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히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금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13장에 용이 나오고 그리고 바다에서 짐승 한 마리가 나오고 육지에서 짐승이 한 마리가 나옵니다. 이 셋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총체적으로 마귀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용, 바다에서 나온 짐승, 육지에서 나온 짐승 이렇게 셋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능력도 흉내를 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흉내를 내어지는데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가뜩이나 죽은 것 같았다가 살아난 짐승으로 이렇게 존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그것을 흉내내는 것처럼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것처럼 나타나는 세력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대표적으로 행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을 미혹하고자 기적과 이적을 행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자기들에게로 몰려오게 합니다. 마치 오늘날 성령의 역사를 행한다고 하면서 이적을 중시하고 기적을 베푼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마치 그렇게 행동하듯이 지금 똑같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말세 때에 이적과 기사를 행하며 성도까지도 미혹하게 할 거짓 그리스도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경고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느니라. 마가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서도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고자 하는 자들에 대하여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쫓고 기적을 추구하고 이 체험을 좋아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대부분의 이러한 행태로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어쩌면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표적을 보고 믿는 그러한 사람들처럼 거짓 선지자의 탈을 쓰고 주의 백성들을 미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적을 보고 믿는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 표적은 지금 이제 자기에게 유익한 그것을 쫓아서 믿음을 추구하는 모든 그런 행태들을 말합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가장 중대한 문제가 이 문제가 우리 기독교 내에 지금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많은 성령 운동을 하고 이적을 행하면서 기적을 행하고 손을 들어서 안수하면서 막 기도를 하면 뭐 뒤로 사람이 자빠지고 뭐 이렇게 무슨 천국을 봤다 그러고 아주 놀라운 이적을 행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들은 매우 주님께서 분노하시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표적과 기적이 아니면 믿음을 가지고 그러지 않는구나. 여러분, 이 부정적인 이러한 표적들이 있는데,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부분은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 표적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표적을 분명히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너희들이 이적으로 너희들을 이롭게 하는 그러한 표적만을 쫓는구나 하는 부정적인 표현으로 말씀하시지만, 반대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꼭 보아야 될 표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진정한 표적은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오늘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보세요. 갈릴리 가나라는 지역 동일한 지명입니다. 첫 번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이적을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오늘 두 번째 표적, 왕의 신하가 낳는 이 표적도 지금 동일한 장소, 가나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지금 이 가나를 소개하면서 지금 구태여 이 소개를 앞에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것은 주님께서 가나에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사건하고 지금 오늘 본문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사건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가 어떠했습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그것은 진정한 혼인잔치가 어떤 것인가를 말하는 거죠. 진정으로 인생에서 즐거움이 회복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생명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진정으로 즐거움을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나타낸 그러한 표적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만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비로소 완성이 될 수 있다는 진정한 즐거움이 거기서 완성된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죠. 오늘 그와 똑같은 뜻으로 이 오늘 두 번째 표적이 가진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공통적으로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인데, 지금 죽어가는 왕의 신하의 그 아들, 이것을 죽음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죠. 죽어간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표현하면, 상징적으로 표현하면 인생이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가 이제 고쳐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만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설명하는 사건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죽어간다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병이 나았을 때 병이 나았다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가 살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명. 이게 원어로 헬라어로 보면 조에라고 하는데 이 생명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이 언급하시거든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는구나, 이 말씀 가운데 사실은 이 전체 오늘 두 번째 표적을 해석하는 그러한 키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성경에서 이 표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거는 지금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부정적인 사람들이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서 경험하고 싶어하는 이적적인 일들, 이런 것은 부정적인 용어로 이제 쓰이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표적이라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뒤에 이제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전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러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줄이 넘게 그 남는 것을 거두게 되는 일인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조그만 떡으로 나누어 먹고 기적을 경험을 합니다. 도무지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5,000명이 지금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떼어서 지금 제자들이 막 떼어주는데 5,000명이 넘게 이거 가지고 먹는 겁니다.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죠. 그리고 나서 이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이렇게 합니다. 평생 굶어 죽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먹을 게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표적이 이거 무엇입니까?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이렇게 보이신 이 표적의 의미가 무엇이에요? 하늘의 떡이신 예수, 참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살을, 그분이 찢기신 그 몸을, 그 십자가를 믿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은총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그 의미거든요. 이것이 오병이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찾는 것이 표적을 본 게 아니고, 표적을 본다는 이 표적은 바로 그 뜻을 명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너희들이 그냥 떡을 먹고 배가 부른 이유구나,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표적, 이러한 표적들은 그래서 명확하게 그 표적의 의미를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계속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십시오.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공통적으로 복음서에 계속해서 말씀하신 그 대답이 무엇이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여러분, 이 문구를 잘 한번 보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뭘 구한다고요? 표적을 구한다. 그런데 그 표적을 예수님께서 보일 표적은 지금 무엇뿐이 없다고요? 요나의 표적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찾으면 자기에게 유익한 이익이 되고 자기가 놀랄 만한 그러한 일들을 찾아서만 종교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방향을 정해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건 요나의 표적뿐이 없다. 요나의 표적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3일 동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 나오게 되죠. 무엇을 말합니까? 3일 동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모든 악의 권세를, 사망 권세 가운데 있다가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그 표적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주변에서 그러한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들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이적을 쫓아서 막 그런 곳을 찾아다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제가 많이 보게 됩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신비한 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있습니다. 병이 낫고 그리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풀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표적인 것처럼,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능력인 것처럼 그것을 추구하는 신앙은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가장 위대한 표적이 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사망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표적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생명으로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것,
이것은 내 앞에 놓여진 어떠한 것보다도 더 놀라운 권능이고 축복이다. 이것이 표적이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표적을 가진 자다라고 여러분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병든 자가 낫습니까? 자신 없으세요? 기도하면 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부활,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손을 내가지고 한숨을 내가지고 막 두들겨야 이 사람이 낫는 걸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서 무슨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지금 보여주신 이 표적, 두 번째 표적의 이유가 이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니네들이 생각하는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표적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예수님은 지금 이 신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네 아들이 살았다.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말씀.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이 자기 그 종이 병들었을 때에 예수님께 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내 종이 이렇게 병들었는데 좀 고쳐주십시오.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고난이 있는 자니까 이대로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갑니다. 말씀만 하시면 낫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낫습니다. 예수님이 구태여 손을 대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사실들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을 하실 때에 소경의 눈에 흙을 발라서 침을 발라서 그 흙을 해서 이렇게 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형태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하시는 일을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지금 이 자리에서 요한복음에서 이 두 번째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이상한 형태로 사람들이 생각할까봐 그런 표적을 추구하는 사람들에 대해 그게 아니다라는 걸 명확하게 알려주기 위하여 오늘 이 이적을 또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바른 신앙은 믿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두 번째 표적으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는데 이 앞에 바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듭남,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알고 그가 완전히 거듭나게 되고 중생하게 된 사건을 나타내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로 뛰어갔었죠. 동네로 뛰어가서 동네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들어가기 바로 앞에 4장 41절 42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 이 두 번째 표적을 왕의 신하가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기 바로 앞에서 41절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지금 이 말씀이 지금 비유하는 것, 대조해서 지금 말해주는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나 이적을 통해서 예수를 지금 믿게 된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만으로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면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리고서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아닙니까? 죽어가는 한 아이를 살려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과 기적이 지금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믿음을 주시고 말씀으로 기적을 행하심을 지금 나타내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50절을 보세요.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50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는 자기 아들에게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예수님이 그 아이에게 손을 얹고 어떤 액션을 취하시고 터치를 하시든지 뭐 이렇게 하셔가지고 예수님이 살려줄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표적이 아니면 믿지 아니하는구나 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니에 다시 간청을 하니까 그때 예수님은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근데 이 왕의 신하가 그 말씀을 믿고 지금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갈릴리 사람들 앞에 얘기했었죠. 끝까지 표적만을 쫓다가 망하게 되지만 이렇게 표적을 보지도 못하고 이런 지금 이 왕의 신하는 아무것도 지금 가시적으로 보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지금 간 거죠. 믿고 돌아가니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믿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신하의 청을 듣고 그의 아들을 살려주셨죠. 신하의 종들이 자기 주인의 아들이 나으니까 빨리 달려왔습니다. 왕의 신하도 말씀을 듣고 부랴부랴 자기 집으로 가고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왕의 신하가 주님을 만난 시간을 얘기할 때 오늘 성경에서는 어제 7시다, 7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유대의 시간 개념으로 얘기한 것인 겁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입니다. 지금 오후 1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7시라고 하는 것은 오후 1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조금 착오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시간 개념이 어떻게 되냐면 유대인의 시간 개념은 저녁에 해가 지면 하루가 끝나는 겁니다. 다시 하루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후 1시로부터 해가지고 34km를 가다가 어느 몇 킬로를 갔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늦게 출발을 해가지고 해가 질 때 종들을 만난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종들이 말하면 어제 7시에 아이가 낳기 시작했다는데 그 시간은 바로 우리 시간의 개념으로 말하면 하루 중에 있었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표현으로는 어제라고 표현한 것은 해가 졌기 때문에 날이 지금 바뀐 것으로 이 종들은 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아이가 나왔느냐? 지금 오후 1시 정도였습니다. 지금 이 왕의 신하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예수님 말씀.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지금 네 아들이 살았다라고 얘기하실 때 그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와 동일하게 여러분이 앞으로 기도하실 때 또는 어떠한 일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간구하실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를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 능력이 없더라도 내가 기도할 때 의로운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간구의 소원을 들으시고 아픈 자들을 낫게 하시는 이적을 주님께서 행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세워서 사람들이 그 일을 행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것이 믿음의 길인 것처럼 잘못 인도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은 전부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 말세에 특별히 그것을 주의하라고 몇 번이나 주님께서 당부하십니다. 할 수만 있으면 사탄 마귀는 사람들이 놀랄 정도의 기적들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아멘. 그것을 통하여서 자기들의 이득을 취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을 보지 못하게 하는 대로 끌고 가는 헛된 속임수인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놀랄 만한 어떤 이적이 있거나 표적이 있거나 막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현혹당하지 마십시오. 절대 현혹당하지 마십시오. 요즘은 유튜브 같은 데서도 천국을 보았다 뭐 어쩌다 그래서
계속 거기 이적을 추구하면서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신앙들은 가짜 신앙들입니다. 그것을 추구하며 따라갈 때 결국은 믿음이 무엇을, 그 기적이 그쳐지거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신앙 자체가 다 날아가 버리는 아주 위험한 신앙으로 가게 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나타내는데 그것이 가짜일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능력에 현혹당하지 마십시오. 겉으로 사람들이 행하는 이적이나 이런 것에 절대 현혹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말세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말씀을 일부러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어질수록 성도들을 유혹하는 별의별 회개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고, 사탄은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그러한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뺏어가려고 하기도 하고요. 많은 이단들이 이런 것을 내세우면서 그렇게 조장을 하고 이러한 현상에 지금 우리 시대가 처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보는 것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보는 것을 믿기 때문에 현혹당하고 쫓아가게 되어서 잘못된 신앙으로 빠질 수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그 일들이 역사적으로 일어납니다.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알고,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믿으면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놀라운 복과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